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꽃밭에서 함께 꽃을 심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꽃을 심는데 얘가 돕겠다고 막 나서죠. 정정거리면서 함께 하는데 사실 제게는 좀 걸리적거리는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마치고 나서 칭찬해 줬습니다. 야, 네가 다 심었구나. 정말 예쁘게 잘했다. 애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만남을 만드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취과 닥터로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멀리 키르기즈스탄에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시고 황무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당신, 오늘의 주인공 윤광열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은 그 웨스트 힐스 호스피탈 병원에서 마취과장으로 마취과 닥터세요. 예, 제가 웨스트힐 하스피탈에서 지금까지 한 29년간 예. 마취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병원에서만 20수년이고 원래 그럼 닥터가 되신 거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제가 본래 그 경북대학교 이과대학을 1970년도 졸업했죠. 70년도에. 예, 그러니까 지금 한 졸업한 지가 한 45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장로님은 마취과 의사이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설립하신 설립자로 소개를 받았어요. 아이고. 키르기즈스탄?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학교에 대한 비전도 없고 네. 학교를 또 경영한 그런 경험도 없는 그런 네.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코너로 이렇게 몰아주셔서 네. 제가 학교를 하게 됐어요. 지금 뭐 장로님 말씀처럼 난 의사고 학교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런데 결과는 학교를 세우셨어요. 예. 어떤 학교를 세우신 건가요? 지금 이제 본래는 저희 생각은 그 동네 키르기스탄이 아직도 IT가 약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IT 학교를 세워보겠다.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그냥 일반 크리스천 학교를 크리스천 학교 세우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 생각과 저희 생각은 또 틀린다 이런 생각을 했죠. 몇 년도에 세우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위해서 이제 2008년도에 처음 키르기스탄을 방문하고 네. 실제적으로 학교 일을 하게 되면서 2012년 12년. 예. 11월 5일에 네. 소시 학교라 하는 이름으로 크리스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또 이제 처음에 그 학교를 설립했는데 지금은 또 칼리지도 이번에 예. 설립을 하셨다고요? 예. 키르기스 인터내셔널 유니버설 칼리지라는 정식 이름으로 이름이. 예. 초급제 3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학년을 받고 있는데 예. 한 40명이 지금 잘 공부하고 이제 있습니다. 개교했는데 벌써 40명이. 예, 40명이. 예.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우리 학교가 본래 학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학교의 그 평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크리스찬 이주케이션 한 학교고 또 학생들 그 가르치는 방법이 1대1 영성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생일날이잖아요. 그러면 네네. 케이크를 가지고 네. 생일 파티를 해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렇군요.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선교가 이제 다른 뭐 선교 방법도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깊은 의미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우리 빚진자로서 네. 키르기스탄이 참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가난하고 또 교육 성적 떨어지지만 우리가 그곳에 학교를 세워서 백년지 대교로 우리가 크리스찬 학교를 잘 세워가지고 크리스찬 지도자, 네. 영적 지도자를 네. 많이 배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세운 학교의 교직원, 교사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작할 때는 네. 사실 모슬렘 여 교사 2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슬렘 가난한 교사. 예. 두 여학생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상당히 규모가 많이 커졌죠. 그렇군요. 선생님 하더라도 한 28명 정도 네.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분도 그분이지만 우리 장로님은 이제 마치과 닥터로 예. 여기서 이제 뭐 병원일 하시고 그러는데 그 저 먼 곳에 키르기스탄에 학교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뭔가 좀 그 접촉점, 계기가 특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네.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줄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거 사역만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다고 진짜 네. 생각합니다. 예. 그래- 어려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생활을 하신 건가요? 아니지요. 본래 불교를 믿고 네.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예, 가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 교회에 나갈 그런 기회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랬군요. 이런 생각이. 그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되셨어요? 예, 73년도 네. 우리 가족하고 이민을 와서 네. 친구의 소개로 이제 음. 보스턴에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네.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에 오신 게 결국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봅니다. 아, 그럼 하나님이 미국에 뜻이 있다고. 오셔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예. 아, 다니지만 뭐 사실 구원의 네. 확신도 없이 네네. 또 예수님을 잘 모른 채 음. 다니고 있었지요. 예.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지금 이제 선교 사역도 하고 장로님으로 섬기시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장로님?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수련 과정 끝나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네. 난가주로 다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에 그 터스틴 침례교회라고 네.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일을 할 텐데 한인교회. 한인교회 예. 주로 닥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다녔는데 1984년도 8월 어느 주일날 네. 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고 정말 주체할 수 없어요. 말씀을 예. 듣다가.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나이 근데 그 눈물을 보여주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이제 예. 안 보고 이렇게 막 훔치죠. 눈물을 훔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교회 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천 초목이 새로운 창조물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때 간 게 지금도 선합니다만 네. 그러면서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 조그만 도서관에 디스커버리라는 영어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개혁 성경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갑자기 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네. 쭉 일어나가는데 그동안에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 한번 보지 못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주옥 같고
진리로 받아들이기 아멘. 시작합니다. 예. 마음에 꽂히기 시작한 말씀이. 그래서 밤새는 줄 모르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감격합니다. 그때 이제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 정말 특별한 또 눈물로. 성령의 체험을 하나님이 주셨군요. 예. 어떤 이 영적인 거, 이런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 어떤 갈증이나 이런 건 느껴본 적은 없으셨어요? 갈증이라고는 느끼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가요. 네. 그런 이제 사건이 있기 전에 네. 사실 저는 항상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인생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러세요? 뭐 어느 가수의 그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길.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노래도 생각나면서 제 마음이 항상 그 허전하고 뭐 그러시군요. 허무하고 네. 그런 그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갔는데 그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나서는 인생의 목적을 찾고 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아멘. 또 근본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교리 문답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이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다. 네, 저도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 바로 그것을 체험하시고 그 체험 후에 지금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시는군요. 제가 우리 장로님 뵈니까는 아프가니스탄만 11번 다녀오셨고 또 뭐 방글라데시, 키르기스탄 뭐 한 10번 이상씩 다 다녀오셨어요. 네. 이런 의료 선교, 이런 의학적인 거 가지고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기가 또 있으셨나요? 예, 의사로서 네. 단기 선교를 가면 당연히 의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환자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시간, 물질, 뭐 정성 이런 것을 네. 이제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벵글라데시, 네.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또 네. 카자흐스탄, 몽골, 네. 하여튼 열악하고 그 소외된 나라들, 되게 모슬렘 나라들을 많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 70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70회 이상. 70분. 맨 처음에 그래도 제가 이제 어디를 나가셨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 84년도, 85년 때 한국이 가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참 생활이 안 되니까 어려웠죠. 예. 그 뭐 어떤 전도사는 뭐 가난에 예. 시달려서 뭐 자살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그래서 아,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12개회를 택해가지고 한국의 농어촌. 예, 그래가 제가 예. 이제 매달 편지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분들을 네.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한국을 방문했다. 그래가지고 정말 위로도 받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선교 여행을 처음 갖는 걸 그랬군요. 야, 이 선교에 대한 열정, 처음에 이제 복음의 열정으로 장로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교의 열정까지 집어넣으셔서 70여 차례 넘는 지역들을 이제 방문하시는 사역들을 또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하실 때 그 러브터치 사역이라는 것을 또 하시고 예. 교회 개척 이런 거 하신 것 같아요. 교회 개척 아니고 이제
진료소, 진료소. 예. 네. 의료 진료소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예. 러브타치 사역이라는 건 어떤 러브타치는 사실 그 전자침이라고 예, 예, 생각하는데 이제 자극해가지고 예. 조그만 전기 자극을 해가지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네. 피를 돌리게 함으로써 그분의 아픈 부분을 갖다가 예. 치료해가지고 통증을 없애고 또 여러 가지 힐링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러브터치 교육을 받고 네. 훈련을 받고 예. 처음에 환자를 봤습니다. 그 나이가 한 80 넘은 노인인데 네. 어디가 아프시냐? 그러니까 온 관절이 다 쑤시고 아프다. 그래서 걷지도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고 음. 또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네. 그래서 러브타치를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마치고 환자 보고 물었어요. 어. 어떠냐? 어. 아, 통증이 없어졌다. 예. 정말 저도 신기했어요. 네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한번 걸어라 봐요. 잘 걸어요. 음. 그러면서 그 뒤로 환자마다 뭐 기가 뚫히고 어. 또 뭐 가슴이 타타한씩 다 올라가고 아스마가 없어지고 하여튼 환자마다 안 고쳐지는 병이 없었어요. 예, 정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뭐 우리 일반 신앙생활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기적들이 선교지에서는 여러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생한 그 역사,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대원 중에서 문제가 있어 사고 당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고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의약품이 이제 공항의 세관에서 뺏겼을 때 네. 압수당했을 때 하나님께 역사해 가지고 기도해서 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의약품을 가져가서 뺏긴 적이 한 톨도 안 뺏겼어요. 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밖에 없어요. 예. 그 밖에도 혹시 장로님 선교 현장에서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뭐 많으시겠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제가 그 2006년도에 아프간을 이제 8번째인가 그때 갈 때입니다. 네. 그때 아프간에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비자가 안 나오는데 참 기도하고 제 방법으로 기자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네. 대원은 11명 준비돼가지고 네네. 그리고 내일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비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타모니카에 있는 아프간 영사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아무게 바다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 고생했는 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야 됐잖아요. 근데 그 응접실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네. 갑자기 막 하나님을 참여하고 감사하고 영사관에서? 막 네. 영사관에서 막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영사관의 직원이 예. 비자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단장. 그래가지고 영사관에 오후 5시 반에 네. 비자를 다 받았어요. 자,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그건 정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실감을 또 예, 그래서 하셨네요. 그걸 느끼는 것은 네.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리고 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네. 보시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아멘. 우리를 내려놓고 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신다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라고 우리가 맞습니다. 부르는 것이죠. 의료 선교를 주로 하시다가 키르기스탄에 지금 학교를 세우게 되는 데는 무슨 계기가 있으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제가 학교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열정이나 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장로님이 그 학교를 세우겠다고 네. 저를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평소에 존경하고 그랬기 네. 때문에 그 장로님을 도우기 위해서 네. 처음에 키르기스탄을 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의 비전인데 그 얘기 듣고 그냥 금방 돕겠습니다 이렇게 되진 않으셨을 텐데. 저는 자꾸 빠지려고 그랬지요. 조금만 도와주고 사실 뭐 학교를 하는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네. 제가 2010년도
이제 직접 인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학교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에 비전이 없습니다. 왜 제가 학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전에.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3번의 사인을 주시면서 콘포메이션을 주셨어요. 그 콘포메이션 하나가 이제 그 윤소 목사님께서 다니엘 새벽기도 재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엘리야가 네.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네. 갈멜산에서 영적 예. 대결을 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겼어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네. 그런데 그 승리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웠다. 엘리야를 키우고 저 사탄은 이세벨을 키웠다. 그래서 네. 영적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천 학교를 세워라. 그런 메시지를 거기서 그런 임팩트를 비슷한 메시지를 받으셨군요. 3번 받았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서 네. 술 가는 장으로 있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성벽 갖다가 건축. 건축했잖아요. 예, 예. 말씀을 보면서 건축은 하나님의 비전이다, 네, 사역이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건축한 것처럼 학교를 건축하라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더라고. 아,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 이건 저한테 말씀이 아니다. 두 번이나 예. 그 근데 컴포지션을- 마지막에 네. 그 빌립보서 4장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멍청하게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신 비전이 있으면 달려가십시오. 네. 무엇을 하세요? 좋습니다. 학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십시오. 그것이 마음에 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바로 그 다음 그러셨군요. 달 1월 달에 네. 학교를 샀습니다. 아, 일단 그랬군요. 학교를 자, 사고 2월 달에 윤소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ANC 교회 장로님들, 예.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시작이. 예, 뉴 실크로드 유니버시티 창립 감사 네. 예배를 드렸어요. 네. 2월 달에.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고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잘 좀 밀어주시고 길도 잘 열어주시면 좋은데 꼭 뭔가 이제 또 넘어가야 될 문제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는 부인 권사님에게 어떤 그런 넘어가야 될 산처럼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예, 그 학교가 이제 한참 이제 사역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좀 학교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 와중에 우리 집 사람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키르기스탄에서 병이 났습니다. 자궁암 3기였어요. 암 3기. 예. 3기면 상당히 이제 위험한 위험합니다. 거 아닙니까? 사실 생명까지도 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옆에 있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간 사역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방송하는데 같이 아까 오셔서 뵀는데 아프신 분 같지가 않은데. 예, 지금 뭐 거의 다 났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암이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계속돼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를 앞으로 더 사용하실 일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또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시청자,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장로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꼭 좀 이렇게 남겨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 좀 말씀을 좀 남겨주십시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성도 교제하고 또 이렇게 서로 섬기는 가운데 참 신앙생활 하는 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네. 선교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사복음서나 뭐 사도행전이나 보면 다 마지막에는 유언처럼 네. 선교를 하라.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참 사실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뭐 선교를 하려면 열정도 있어야 되고 네. 또 믿음도 물론 있어야 되고 재정도 그다음에 재정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돼야 되고 네. 건강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신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선교를 한다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교를 나는 못한다 두렵다 생각하지 말고 선교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 채워주시고 모든 뭐 신분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고 이때까지 경험했습니다. 체험하시고. 예, 예. 네. 사실 우리가 장로님을 이렇게 뵙게 되면 뭐 의사요, 또 미국 생활 오래 하시면서 생활도 안정되시고 가정도 자녀들도 너무 잘 성장을 했고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 모든 가진 것을 장로님의 가정,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사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모습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본받으면서 같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취과 전문의 윤광열 장로. 28살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던 그는 이민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하신 성령은 그의 믿음 속에 선교의 열정을 심으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11번이나 향하게 하던 선교 열정은 마침내 키르기즈스탄에 학교를 설립하고 그 땅에 젊은이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성공한 안정된 인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선택한 윤광열 장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